아, 예. 좋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호모 팔락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데비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인지과학자하고 철학자인 분이 명명한 말인데,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생존과 진화 과정에서 능력뿐만 아니라 확인을 기만하고 속이는 능력을 가지고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코가 이렇게 이제 길어진 것처럼. 근데 인간이 생존과 또 진화 과정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이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또 타인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 능력이 함께 발달되어진 존재다. 그래서 호모 팔락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반인들의 하루 평균 거짓말 횟수가 몇 번이라고요? 200번이라고. 이건 이제 하얀 거짓말까지 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젤리슨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요즘 보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요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보통 할까요? 선의의 거짓말.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또 어떻게 합니까? 왜 늦었어요? 그러면 절대 내가 늦어가지고, 준비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요즘 차가 왜 이렇게 막혀요? 그런다는 겁니다. 저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하죠.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데, 이 얘기 하는 사람 치고, 그쵸. 그 언제가, 그쵸. 참. 전화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보면, 급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로서 이제 주변에서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처음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성도님이 생각날 때 분명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오히려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평균 200번에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거짓말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계명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뭐 같은 주제고 같은 시대적 배경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다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 대략 뭐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적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건 이제 함무라비 법정의 법정에서의 그 어떤 그 모습인데 성경의 그 시기하고 뭐 비슷합니다. 거의 한 14세기에서 한 17세기 그 정도쯤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법정에서 위증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요즘같이 현대시대는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범죄 사건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보면 외국 사람들이 와보면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는 게 CCTV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이렇게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평균 한 50번 이상은 기본적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전에는 뭡니까? 미제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만 이제는 그 확률이 거의 한 98% 이상, 거의 99% 이상 다 잡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CCTV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빼도 박지 못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수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과학 수사가 최고지 않습니까? 지문, 이거 쪽지문 이런 거 가지고도 뭡니까? 다 범인을 잡아내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못했던 그 범인 검거를 지금은 뭡니까? 수월하게 해내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는 어땠을까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할 때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법정에 서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그 사건을 받느냐, 그 관계자, 즉 증인들의 그렇죠, 그 증언에 따라서 그렇죠,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일이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언을 통해서 증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를 하죠. 보통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맘먹고 이렇게 덤비면 두 사람의 증인도 어떻습니까? 입을 맞추고 하면 그 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개인의 생명과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영원토록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아홉 번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게 제가 이게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이면 너무 복잡하실까봐 이걸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어떻게 잘 안 됐네요. 어쨌든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계명이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 타네, 저쪽부터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읽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로 타네 레아카에 샤케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여기 보면 뭡니까? 너는 shall not, 그렇죠? shall give, 주지 마라. 어떻게? 절대 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너의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에드 샤케르라고 하는 이 말이, 에드라고 하는 말이 증인이고 증언인데 이것은 되풀이하다, 다시 말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여기 샤케르라고 하는 말은 거짓과 속임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배신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에드 샤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에드라고 하는 이 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볼 때 더 의미가 강한 것이 뭐냐면 증언,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이 뜻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동양 철학이라든지 일반 세속 철학에서도 뭐 있죠? 다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스스로 뭡니까? 내가 어떤 자기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가르침이 부족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이덴티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속이지 말아야지, 난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수준은 뭡니까? 세상 철학이라든지 그죠? 세상 가치들도 추구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의 문제라고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그것은 너희의 정체성, 내가 너희를 불러낸 그 정체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하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가도 없으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내신, 구원하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너는 그렇죠, 나의 증인이다. 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뭐 아침에 했던 이야기 조삼모사, 조변석계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가 불러낸 그렇죠?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동시에 뭐라고요?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하, 저분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본 것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파생되냐면 마데테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제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마데테스가 거기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파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렇죠, 세상에 다른 신이었고 주님만이 나를 내 코끝에 생기가 끊어졌을 때,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났을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어떤 배경인 것 같습니까?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뭡니까? 막 믿고 났을 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믿기 전의 상태와 지금 이제 막 믿고 났을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야. 전에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너희는 뭐에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뭡니까? 정말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좋은 것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많은 것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기죽고 막 신경질 나고 그런 삶이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자 보면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그분은 부자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뭡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그것이 너무나 막 수치스럽고 그렇다면 구원받았나라고 하는 걸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사시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와 그렇죠?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이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된 영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렇죠? 큰 집, 좋은 차 그거에 목숨 걸면서 그걸 쫓아 살아가지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것은 어때요? 그것은 뭐예요? 한 단계 뭡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거 붙잡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좋은 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그렇게 사는 것은 여전히 어떻다고요? 옛사람이 구습의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라.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의 구습을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왜 이렇게 버리기 싫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자, 오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그 거짓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집사님을 보면 아무개 성도님 보면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진리를 먼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볼 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향해서 볼 때, 예를 들어, 뭐, 예배 시간에 늦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 늦으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뭡니까? 뭐가 빠지면 문제가 돼? 항상? 사랑, 그쵸? 사랑이 빠지면, 이것이 율법이 되면, 그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더미스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분의 그렇죠. 나의 신앙의 어떤 여정들을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바로 성령 충만해서 뭐 모든 것을 다 했습니까? 처음에는 뭐 형편없이 살다가도 이제 뭡니까? 그 연수가 쌓이고 믿음이 더하면서 이제 뭡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진리를 말하되 무조건 그렇죠, 잘한다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연약한 성도님들한테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도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그렇죠.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훈계가 되고 질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그 진리를 얘기할 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는 그렇죠. 거짓을 버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풍성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시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면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거짓말하는 그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하얀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첫 번째는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정탐꾼 들어온 것을 보고 어때요? 그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쫓아가가지고 야! 너네 집에 정탐꾼 들어왔지? 잡아내.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텐데요. 거짓말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거짓말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정탐꾼을 그 위에 다락 그 3대에 거기다 숨겨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왔을 때. 보니까 어때요? 성문 닫을 쯤에 보니까 그 사람 도망가다가 가서 지금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따돌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정탐꾼들이 다 이제 무사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 3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그렇죠?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권장하여 선하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세상에 떠나야 하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다 죽여라. 남자는 다 죽여라. 라고 하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히브리 여인은 예굽 여인하고 같지 않아가지고 권장해서 내가 거기 가기 전에 벌써 해산을 해버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짓말에 그쵸. 이것도 이제 거짓말인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내려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거짓말하는 중요한 이유,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분들은 뭡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두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다 몰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선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고 또 그렇죠. 무고한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런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것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오늘 10계명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적이냐면 156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1600년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7세기가 넘어가면 18세기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제 인문주의가 팽창을 하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이제 무시되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바로 그 시대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가라고 하는 것들 바로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건 요리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리문답이라는 겁니다. 교리를 우리가 쉽게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는 거.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제가 보면 왜 이게 유럽이라든지 서구 이쪽에 서구 유럽에 왜 그들이 그렇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약해지고 지금은 영국이라든지 그 수많은 나라에 뭐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뭡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참 이분들이 그렇죠. 후손의 그 믿음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서 어때요? 이런 가치들에서 사람들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무신론의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정말 이 보석 같은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함께 좀 배우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길었는데 이 9계명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1 하면 시작. 내가 어느 누구에도 거짓 증언을 2 3 4 그렇죠. 사단이요. 그렇죠. 마귀의 그렇죠. 마귀의 아비가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늘 예를 들어 밥 먹듯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능수능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5, 진실하고 솔직하게 행하는 6, 명예와 평판을 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늘 교회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분이 안 계실 때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분이 계실 때 사랑으로, 그렇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사랑으로 말씀하는 건 얼마든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계셨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백성답다 답지 않다, 하나님 백성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PPT가 2장 남았는데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수환 추기영 참 귀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2가지 말을 잘합니다. 첫 번째는 참말을 잘하고 다른 한 말.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러지 않고 혼자 그쵸, 너무나 인간적이고 정말 진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뭐 참 이 귀한 분도 그렇다면 우리는 참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오늘 결단하지만 또 금방 또 거짓말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그것이 나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한다면 해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거짓 증언하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렇죠. 적극적으로는 그렇죠. 이웃에 대해서 내 이익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 증인의 그 삶을 우리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렇죠. 그 증인이 바로 구계명을 실천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그건 바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제 미천, 그렇죠.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금방 또 뭡니까? 시험에 들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본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늘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구계명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가 주 생각하리.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